2016년 8월 21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말씀 읽는 교도가시면서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니라.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목 예수 이름 안에 권세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권세가 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권세가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실제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름 안에 권세가 있다라는 말은 어떤 갑부가 여러분들에게 무제한으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것과 같습니다. 또 그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법적인 문서를 주었다면 여러분들 어떠하겠습니까? 법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양자 삼아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의 관계로 삼아주셨다면 친아들로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거듭난 크리스천의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의 표적의 성격을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불가능, impossible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능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가 가진 특권과 권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도전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사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요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에서 나오는 12절에 14절 말씀에서 나오는 구하라 라는 말씀은 요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냥 당연하지 않는 것을 구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어떤 것을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와 기도 응답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질문합니다. 자기 각자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연한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하신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교제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는 3대 사역은 우리들에게 큰 복음의 소식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오늘 본문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위임한 사건입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라는 말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니까, 예수님의 선지자들이니까 큰 능력 받았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합니다. 응답될지, 우리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 응답될지 확신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에게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아니하시는 분인데,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데, 그분을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성품까지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신적인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분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난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사람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이건 영적으로만 봐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으로만 이해하는 분이시고 실제 육적인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실제에 대해서는 없는 분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분이니까 우리 안에서만 이해되어야 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영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여러분들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 알 수 있듯이 우리 한번 주기도문 모처럼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예수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얹고 한번 자기 마음 안에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아멘. 예. 그렇게 믿고 이 예배 가운데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어. 내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경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모태에서 태어났던 모태 신앙이든 그 다음에 20살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어느 때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던 여러분들은 거듭난 신앙인들입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거듭나셨다면 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라는 말씀이 이미 성취된 사실입니다. 아멘. 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이미 성취된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단 마귀들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 마귀들을 멸하셨습니다. 아멘. 승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다면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말 거듭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지금 그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현재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자기에게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질문의 내용들을 질문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친아버지이시라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아들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친아버지시라면 여러분이 그분의 딸이 맞습니까? 답이 없으세요. 예, 속으로 답을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연합은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거듭날 때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듭날 때 여러분들 주님과 의로워진 존재, 거룩한 존재,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기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릴 때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동일한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유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과 권세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을 지금까지 못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예배가 끝나면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예배의 열정이 다시 되살아나셔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에 그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이니까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우리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기도만 해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입장에서 또 사람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축에서 들어옵니까? 하나님만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선행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는 미지근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뭐 알아서 다 할 텐데 나는 그냥 중간만 지켜야지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차가워진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올려드려야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맞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예, 좋습니다. 그리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하면서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뜻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두 관계가 연합된 관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서 오늘 고백되어지고, 오늘 그 고백되어진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동네에 멋있는 이웃집 아저씨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야, 또 주위에 살고 있는 목사님 같은 분이야, 또 주위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 같은 분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친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은 여러분들 친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법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의로워진 존재들입니다. 법적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여러분들은 의롭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런 법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율법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관계는 오직 그 법적인 관계 때문에 내가 그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의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바리새인과 별 다를 바 없는 율법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단계뿐만 아니라 이런 법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의로워진 존재, 또 법적으로도 거룩해진 존재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듭난 자녀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더더욱 더 깊은 신앙 안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불순물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안에 권세와 특권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야지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impossible, 불가능해. 어떻게 가능하겠어? 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이미 그렇게 고백되어진다면 모든 역사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할 때 5,000명이나 되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사건은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사실을 여러분들 주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러한 동일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될 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법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이신 그 주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살아있는 분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많은 부분들 요즘 이단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정말 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어떤 규범 안에 살고 있는 문화인이라면 정말 이런 세상 속에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오고도 2000년이 지난 후의 삶들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신비적인 것들을 그냥 저렇게 추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참 저 사람들은 뇌를 집에다 놔두고 다니는 사람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골 빠진 사람들이죠. 정신 빠진 사람들이죠. 그렇게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골이 빠진 사람들이다.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골이 빠진 사람들이다. 예, 골이 빠진 거예요.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골 빠진 사람들, 정신 빠진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요. 주님과 생명의 관계란 무엇일까?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과 그런 생명의 관계, 인격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교제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든지 간에 정말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그분은 내 귀에 귀 기울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요구하면 예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얘가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요구하면 당연히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을 더 읽어보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고요? 들어준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말씀 같기도 하지만 실제 너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너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내가 들어준다, 너희가 요구할 때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정말 예수님의 권세의 근거가 그 이름에 있다는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한번 파워포인트는 띄워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주시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부지런히 찾아주십시오.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치유하는 이적들은 두 가지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을 축복하고 도와주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질병을 떠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기에서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만 합니다.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럼 질병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병을 주는 원인이 무엇에 있습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마귀가 질병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어서 그 마귀를 축출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 안진뱅이 이 환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한 푼 주세요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게 가진 것은 금도 없고 은도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이 권세, 능력을 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줄 것은 너에게는 없는데 금과 은은 없는데 내 돈 한 푼도 없는데 일전도 없는데 일불도 없는데 내가 줄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병이 있다면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것을 낳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권사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장로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부흥에만 열심히 쫓아다니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 크리스찬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이미 들어와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자고 이해하는 자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서 자신에게 이 능력이 임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관하고 있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너 예수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냐. 오늘 동일하게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그래 맞아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내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나 예배도 잘 지키지 못하는데 나 헌금도 잘 하지 못하는데 나 선교도 잘 하지 못하는데 예 맞죠?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을 이 시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들으시고 그렇게 바뀌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뭐 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내가 뭐 좀 드려서 하나님께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기도할 때 구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교제할 때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미 임해 주신 하나님 나라가 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마귀를 물리치시고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 승리하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선포할 때 마귀가 도망가고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복된 복음이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렇게 새롭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이 그렇게 잘못된 법적인 관계,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내가 이거를 암송해야만이,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 뭐 일주일 만에 거듭나고 변화되고 2주일 만에 변화되고 거듭났다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랬다면 여러분들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거듭났으면 수천 번도 거듭났게요. 근데 아직도 거듭났는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고 그 이름뿐만 우리를 구원해 주고 거듭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신다면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보다 새롭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새롭게 되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예수 이름은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것입니다. 또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질병이 있는데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당당하게 구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지금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 한번 해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용해보라고, 행하라고. 그랬더니 속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또 집에 가서 이제 모르게 한번 또 기도해봅니다.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봅니다. 명하노니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몸의 아픈 부분들이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웬일입니까? 질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원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질병이 떠나간다고 말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구나. 근데 초기를 갔더니 이단들이 하고 있는데 갔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표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보다 가짜가 막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니까 헝캉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야 여기서는 뭐 말씀을 선포해도 안 낫는데 초기 갔더니 말씀을 선포하는데 나아버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혹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 이 이적 사건, 표적, 기적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눈에 보고도 불가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을 시도해보면서 여러분 한 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시도해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행해 주신 그 행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내가 낫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럼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것에 우리들의 반응,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까지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시도는 자꾸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포기하셨다면 다시 한번 권면의 도전을 드립니다. 이제 시도하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그 언행도 삼가하십시오. 우리 집사님 믿음이 좋아서,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 좋아서, 우리 권사님 믿음이 좋아서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그를 믿을 때 우리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그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제자 등의 불가능이 믿음을 가능의 신앙으로 바꾸셔서 세상에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면은 사진 보기에도 골리앗과 다윗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전쟁에 임할 때 갑옷과 투구와 칼을 들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냥 갑옷과 투구를 입지 않아도 다윗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안적으로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지고 갔던 전투 무기는 오직 돌팔매짓, 돌 그거 하나 가지고 이런 거인과 상대하러 나아갔는데 사무엘상을 보니까 14장 47절을 보니까 둘이 전쟁을 할 때 자 땡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살살 이렇게 아유 이렇게 파이팅 하자고 이런 게 아니고요. 경기장 안에서 뭐 이렇게 우리 뭐 절대 법을 지키면서 우리 파이팅 하자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요. 저쪽에서 골리앗이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쪽에서 다윗은 손에 호주머니에 돌을 꺼내면서 달려가면서 골리앗도 칼을 들고 달려오면서 한 방에 쳐 죽이려고 서로 그냥 눈을 부러리고 이렇게 달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방에 돌을 날려서 정통으로 여기를 맞췄습니다. 행운일까요? 우연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에는 그래 다윗이 왕이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자이니까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셨을 거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또 다윗의 믿음으로 그렇게 해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든 일어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양과 이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이나 또 사자나 이런 아주 곰 같은 아주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가 얼마나 날쌔입니까? 호악스럽고 그 발톱을 가지고 한번 공격하면 잽이 안 되죠. 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힘이 좋은가. 그걸 한 방 내리치면 어떻겠습니까? 곰이 엉성하게 달려오는 것 같아도요. 곰이 달려오면서 사자가 공격해 왔을 때 평소에 이 다윗은 이 돌팔매로 그냥 서 있는 것을 명중시키는 게 아니라요. 움직이는 것을 계속 돌팔매를 통해서 사자와 곰을 공격해서 쓰러뜨려서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의 용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그렇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이 믿음의 이 기적들을 나타나는 것들을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팔매를 해가지고 이 탁 곰에게 안 맞으면 다윗은 그냥 저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돌팔매를 딱 해서 사자가 공격해 오는데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돌팔매를 맞아서 한 방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실전에 강했겠습니까? 다윗은 실전에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는 어쩌다 한번 기도하니까 뭐 썸타임 30일 금식 기도하니까 뭐가 이루어졌더라.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구할 때 요구할 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요구하면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도 아닌 여러분들과 연합된 상태에서 생명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준비된 자들만이 어떤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정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와 같은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골리앗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모욕한 이 골리앗을 상대로 안에 분노와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여러분들 주위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면 여러분들은 열정이 일어납니까? 지금 지구상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은 불안해서 떨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조차도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선포도 못 해보지 않습니까? 싸움도 해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나는 질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난, 어려움 속에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믿고 나가고 기도한다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훈련하고 준비하십시오. 훈련하고 준비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가서 예수 이름 하나, 단 이름 하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도 예수 이름이, 그래, 예수 이름에 거듭남이 있다더라. 뭐 이 정도만 알고 오늘 가셔도. 자, 이단들을 한번 밖에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감히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듭난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에게 도전입니다.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착각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맹목적인 신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목적인 믿음과 기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파가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구원파가 왜 이단입니까? 한 번 구원받은 후에는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행동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와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계속 회개하는 것을 보면 회개를 한 번 딱 해버리면 그걸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교리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위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적어도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르는 건 말 같은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뀌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거라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비도덕적이지 않고 비인격적이지 않습니다. 비윤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이단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또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안에서도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생명의 관계로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법적인 관계로만 연합됐기 때문에 그냥 율법적인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행위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만 지켜지는데 실제 생명의 관계는 내 아버지이고 나는 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 것은 내 것인 것이죠. 아버지께서 다 주셨으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셨다면 사용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사용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복음을 사용하시면서 그걸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의 모든 원인은 마귀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요. 마귀로부터 왔는데 왜 하나님께만 막 기도했고 낫게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가 이미 주셨는데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질병은 사단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사단에게 공격하시고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목표를 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역사, 모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매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앞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선포하십시오. 그러니까 죽어주십시오. 내가 죽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걸 한번 시도해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한번 시도했다가 안 된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원 트라이, 두 번 트라이, 세 번 트라이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계속 행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매일 훈련되고 그 믿음이 훈련되고 그렇죠.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을 드렸더니 안 되더라고요. 또 하십시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믿음의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드려보십시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무엇에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에서부터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시작된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구해서 받았으니 다시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런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보십시오. 적은 스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조금씩 커져갈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확장되고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알고 그 권세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효과도 없고 아무런 결과도 없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의 신앙은 보통 소리 지르고 간청하고 애원하지만 믿음은 말하고 조용히 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조용히 선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승리를 우리는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옛 언약도 아니고 새 언약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권세 실상을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 권세가 여러분의 영역에 실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시도를 해보는 정도에 끝내지 마시고 그냥 또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훈련해서 사용하는 소망이 생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 소망이 생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큰 믿음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사용하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신자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알려주는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성경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권리를 여러분들이 행사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